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기별은 첫사랑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이제 존재하는 이제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 그러면 터키의 지금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뭐 지금 터키 제3의 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나 인천 그쯤 되는 어떤 그런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에베소는 뭐였죠? 부러워할 만한 바람직한. 7개의 교회가 끝나면 시험을 칩니다. 제가 중간 평가를 한번 합니다. 따라오고 있는지를. 자꾸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이름은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모략이란 뜻이에요. 모략. 모략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막 지디기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향기가 더 아름답게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이 이름과 이 서머나 교회 형편이 읽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박해가 엄청나게 몰아닥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해, 핍박이.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박해의 주된 이유가 있는데, 박해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모략이라는 이름에 담긴 것처럼. 근데 이 박해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모든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시민의 의무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적어도 한 차례씩 이 서머나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이사, 시저의 제단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종교 의무를 해야 돼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뭐를 받냐 그러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황제를 대적하는 자로 딱 낙인되어서 시민권이 박탈되어집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박탈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한다? 박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 위치에 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박해고 황제 숭배를 통한 박해고, 두 번째는 이 자칭 유대인 집단이에요. 유대인 집단,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죠? 근데 자칭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이방인과 합세하고 있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막 고소하냐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식인 행습자. 뭔 말이에요? 사람을 먹는 사람이다. 뭐 저스틴 마터의 글 보면 막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 고기를 먹는다. 식인 행습자다. 두 번째는 무신론자다. 세 번째는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라져야 될 아주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집단이 합세해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나가는데, 이런 핍박 속에 순경하다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서머나 교회 하면 바로 이제 같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지은이가 자주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 이름을. 자,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누구? 폴리카비. 이 폴리카비 서머나 교회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예요.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형당하기까지 약 40년 정도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서기 155년, 이 서머나 교회하고 같죠? 시대하고. 그 155년 86세 나이로 어느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농가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딱 체포가 될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이 폴리카비 자기 아내에게 뭘 하느냐 그러면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라 그럽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농가의 구석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승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제 당시 서머나 총독이 누구였냐 그러면 과두라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폴리갑에 대한 인품에 대해서 늘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제 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해요. 당신이 이 예수라는 자를 딱 한마디만 청중들 앞에서 저주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폴리갑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뭐죠? 너무나 유명한 명언인데, 전해져 내려온 명언인데, 내가 그분을 섬기기를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 그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불합리한 그러한 대접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주할 수 있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이제 개회 중인 경기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잡혀온 사람과 함께 11명과 함께 화영주에 매달려갖고 이제 경기하는 데서 불을 밝히는 횃불로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던 교회여서 그런지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각 교회마다 첫사랑을 식어간다. 어떤 데는 뭐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다. 어떤 교회는 뭐 너희 그 실상은 죽은 자라 하면서 수많은 책망들이 있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단 한마디의 예수님의 책망도 없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딱 2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하나는 서머나, 하나는 누가요? 빌라델비아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책망이 없습니다. 박훈남 집사님도 많은 공부를 하시네요. 와, 예습을 엄청나게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당시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서머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이제 역사주의 7시대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서기 31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이제 거의 끝나는 생명이 끝나는 AD 100년까지를 이제 초기 에베소 교회를 한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2번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 교회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그러면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승인되어지는 이 시대까지를 서머나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이 시대가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승인되어지면서 뭐가 끝납니까? 박해가 끝나게 되죠. 그죠? 세속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알아두세요. 박해 시대. 그럽니다. 박해 시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 그럽니다. 밀란 칙령이라는 그 칙령이 내리기까지 이 시대입니다. 네. 이때 이 시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장 강렬한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는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황제 숭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박해는 뭐다? 피할 수 없었죠. 똑같아요. 이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목숨을 거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신앙.
오늘 우리도 이런 시대를 지나갈 수 있죠. 예.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죠? 우리는 이 시대를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요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언제부터 있었죠? 이때도 있었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핍박을 가한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죠. 그 로마시의 대화재의 혐의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죽는데, 네로 황제 시대에 죽었던 대표적인 두 사도가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죽어간 두 사도가 있어요. 누구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사도 바울, 또 한 사람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죽습니다. 서기 67년 똑같이 죽어요. 죽는 해가 똑같아요. AD 67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세기의 이 도미시안 황제 때 두 번째 핍박이 몰아치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요한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이 밤모습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도미시안 황제 때, 1세기 때. 근데 이때의 핍박은요, 되게 즉흥적이고 비조직적이에요. 그냥 황제가 열받으면 그냥 이제 확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2세기 때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 그러면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가 담겨 있는 아주 광범위한 일이에요. 법적으로 이때는 황제가 이제 열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뭐냐 그러면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불법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딱 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이때는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200년간 이제 박해 시대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담하지 않은 황제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핍박에 가담합니다. 그 핍박의 서문을 연 황제가 이제 도미시안 황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트리아나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국법에 적용해서 이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불법 단체로 딱 지정합니다. 법으로. 그런 다음에 모임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신문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다 부서집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부서져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자, 8절 읽어보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장 8절. 자,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첫 번째 교회에서는 촛대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러면, 이 시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처음이고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영원히 사는 분이죠. 그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나 안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은 죽을지도 몰라. 이 핍박 속에서. 죽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100%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본문을 보면 나도 핍박을 당했고, 나도 죽임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말씀하시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더라도 부활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꼭 이 모습의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돈 많이 주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죠? 출세시켜주고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난 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아무도 나를 몰아주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제가 기록을 다 읽어봤거든요. 문헌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처참해요. 아주.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다? 안다는 거예요.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핍박과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9절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실상은 너가 어떤 자다? 읽어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실상은 어떤 자다? 이제 이 말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나오면. 너희들이 지금 뭐를 당하고 있다?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죠. 환난 속에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지위, 그 다음 재산 다 몰수당한 거예요. 그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지하로 들어가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다? 너희들은 부자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사실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네? 네? 영적으로 부자다. 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긴장. 요런 패턴의 말이 계시록 3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런 패턴. 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생각해보세요. 머리 굴리세요, 지금. 막 생각해보세요. 요런 패턴의 문장이, 요거 정반대의 이야기가 계시록 3장에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죠? 예? 역시, 집사님. 계시록 3장 17절 펴보세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여기서는 나는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는 실상은 나는 부자야. 다시 말해 실상은 나는 부자야. 내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실상은 가난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이 없어요. 스스로 볼 때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들 가난해.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스스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라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평가하는 부자와 하늘이 평가하는 가난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부유함이 뭔가? 이 성경적인 부유함을 얻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진짜 부자라는 건 뭐는가? 진짜 부자라는 게 뭘까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이죠.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여기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함을 얻은 자, 가지고 있는 자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결국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게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1절도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는 부자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이 부요한 자가 부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부자인가? 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부자인가? 믿음이 부요하면 뭐를 소유한다? 믿음이 부요하면 뭘 소유한다? 예, 하늘을 소유한다. 또 믿음이 부요한 자는 뭘 소유한다? 믿음으로 뭘 소유한다? 믿음으로 뭘 소유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죠. 그죠? 믿음이 부유한 자는 왜 부자인가?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부유한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는, 믿음을 포기한 자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얻은 대가로예요. 우리는 항상 대가로 뭘 지불해야 돼요. 세상을 얻은 대가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타협하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세상과 물질에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죠? 하늘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물질과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이 속에서 계속 이들은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 경험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계속 부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실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 믿음이 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가고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대가로 세상의 물질과 부를 포기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때까지, 니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지점에 갈 때까지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단박에 그 바데스 바니아에 갔다 그러면 뛰어넘어가겠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가치관과 신앙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어떻다?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들은 뭘 보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받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해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서머나 교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이 시대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동작 중앙대학교 앞에서 이 흑석동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박연호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죽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이 교회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지도자들 다 붙들어 놓고 이 공개적으로 이 중대병원 앞에서 길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요. 제가 목이 딱 잘려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국법으로 반역이고 다 죽인다. 이런 법령이 선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작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이 재림교회 남은 신자로서 계속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닫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흑석동 교회 문을 닫을까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 박해가 그렇게 몰아치는데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폴리갑의 죽음이 어이구 무서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참 기적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바치고 뿌리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 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런 박해가 막 몰아치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참 이 박해만 하더라도 힘든데 또 어떤 무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냐 그러면 9절에 보면 교회를 위협하는 한 당이 있어요. 그 한 당이 뭐다? 자,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당이 어떤 당이다? 예? 자칭 유대인당.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문구들은 하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니골라 뭐 이렇게 지금 이건 전부 다 그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집단인데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누구다? 진짜 무서운 표현을 썼어요. 계시록에서 제일 무서운 표현.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이게 뭔 뜻일까요? 사단의 회라는 말은요, 이 회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뭐죠 이게? 회 떠먹는 회입니까? 무슨 회죠? 회. 모임이죠, 그죠? 모임 또는 당이에요, 당. 회중, 회합, 뭐 이런 뜻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회당도 다 이 회란, 그 시나고게인가? 이런 헬라어로 써갖고 이 똑같은 단어를 놨어요. 모임, 당, 그 다음에 회중, 무리,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모임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모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회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불려왔던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칭이잖아요.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뭐다? 사단의 회. 다시 말하면 마귀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아닌 사단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회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회방하면서 다닌대요. 회방.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블레스페미아라고 단어를 써요. 블레스페미아. 블레스미 혹은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참소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같이 떠오르는 성경절 있지 않나요? 계시록에. 참소한다. 누군가를 참소한다.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형제를 뭐 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 사단의 전형적인 특징은 형제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참소하는 자는 사단의 뭐다? 별명이에요. 네. 사단은 형제를 참소해요. 사단의 별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합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맨날 모여서 하는 말이 맨날 형제를 허는 이야기만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자칭 유대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모여 있는 곳이라 진리의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라면 진리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는 자칭 유대인 집단,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도 사단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실제로 뭐다?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사단의 해.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이 블레스미, 블레스페미아, 형제를 회방하고 참소하는 그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자칭이에요.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블레스페미아, 형제를 회방하고 참소하는 그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입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기 위해서 비판, 참소, 비난, 형제를 비방하는 이 모든 블레스페미아의 이 모습이 깨끗이 사라지는 동작중앙교회 형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친절히 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호와의 총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서머나교회 신자들이 지금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죠. 근데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머지않아 더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며칠간 10일간 아주 극렬한 마지막에 이 피크점을 찍는 그런 박해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원인이 뭐다?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10일간의 테스트잖아요. 10일간의 테스트하면 떠오르는 거. 집사님 오늘 진짜 감동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궁에서 우상숭배의 음식을 거절하고 열흘간 생명을 건 시험을 받았죠. 만약에 여기서 승부가 안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먹어야 돼. 근데 못 깼어요? 목숨을 버리지. 그러니까 10일간 아주 생명을 건 시험을 받는 것처럼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결국에는 왕궁에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짧은 기간 동안 서머나신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10일간의 테스트는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을 또 본다 그러면, 여기 서머나 교회는 10일이지만 역사주의적인 관점이 본다 그러면 이 서머나 시대는 12에서 10일이라는 것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그래서 다시 말하면 303년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나이시안, 다시 말하면 밀란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디오클레이누스 황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국적인 그리스도인 관습 명령이 발표되면서 핍박이 200년 역사 중에 최고 절정에 이릅니다. 그 4번의 칙령이 내려져요. 예. 디오클레이누스 황제 때 4번의 칙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모든 교회당을 완전히 부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불태워지고요. 관직이 있는 자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다 모두 직위해제. 처음에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직위해제를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니까 2차 포고령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감독, 집사, 장로 모든 지도자들을 다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3차 때는 계속 포기가 안 되니까 3차 때는 이 로마의 어떤 제일날, 제사 드리는 날,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날이죠. 감옥의 문을 열고 이 사람들 다 끌어내요. 끌어낸 다음에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신자들은 석방시켜줘요. 근데 거절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이 올 때까지 이제 고문을 하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문을 시키라.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때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한두 달이면 우리는 버틸 수 있죠. 10일은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몇 년을 간다?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버틸 수 있겠어요? 10년 가까이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어떤 그 교회사를 쓰는 어떤 학자가 이제 쓴 글이 있어. 이때 당시에 기록을 하나 옮겨놨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하루 동안 큰 무리를 목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로 고문을 당했다. 그리하여 살육하는 칼날은 무디어지고 하도 많이 죽이니까 칼날이 무디어지고 또 약해지고 나중에 부러져요, 칼이. 그리고 집행자 자신들까지도 지쳐서 서로 쉬게 해주기까지 했다. 계속 죽이니다 보니까 이게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서 집행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이는데 죽이다가 힘이 들어서 칼이 무뎌지고 다른 칼 가져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각 지방마다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여나가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요. 조기 껍질로 사람들의 살을 다 오려내요. 고문을 해서 어떻게 하라? 신들을 믿게 하라. 만약에 부인하면 고문해 죽이라는 거예요. 조개 껍질로 살을 다 오려내고 그리고 불로 지지고 칼로 목을 베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10년간을 정말 혹독한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는데 이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목숨을 걸어야지만 이 시기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시기예요. 네.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게 다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라고. 죽도록 어떻게 해라? 죽음을 피해가면 안 되고 죽음을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최지은 자매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구호가 아니라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죽는 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를.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우리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평소에 훈련되어져 있고 네 신앙 속에 담겨 있는가가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테스트. 네 생명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너도 그 사랑을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들어가기까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죠? 사람은 순교를 당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이걸 무슨 사망이라 한다? 첫째 사망이라 그러죠. 네. 첫째 사망.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얘기만 한 5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첫째 사망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깨어납니다. 한번. 그죠? 여러분 근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깨어납니까? 첫째 사망에서 착한 사람만 깨어납니까? 예? 집사님 그게 아니고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나요. 성경을 말하기를 죽었던 자들은 모두 한 번 다 부활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을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첫째 부활은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 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모두 한 번은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선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언젠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우린 첫째 사망에 참여하지만 첫째 부활에 일어나야 돼요.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은 이제 같이 쓰면요. 첫째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근데 둘째 부활은 뭐예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악인들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고요. 둘째 부활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언제? 삼림하실 때, 재림이 아니라 삼림하실 때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둘째 부활 혹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근데 이때 부활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첫째 사망은 두려워하면 안 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다?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건 두려워하면 안 되고 잠깐 자는 거야. 쉬는 거야.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목하라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서머나 교회를 당하는 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 이거 두려워하지 마. 언제 다 만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서머나 교회 당시에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수많은 고통 속에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그들은 다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잠깐 잤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의 재회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첫째 사망이 두려워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에는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잠깐의 환란에 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별들은 서머나 교회에 던지게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때를 대비해서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목숨을 거는 신앙은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였죠. 그렇죠? 어떤 사람만이 이 마지막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계시록 13장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매일 매 순간에 이 순교의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순교의 경험이냐 그러면 작은 일에 자아를 내려놓고 죽는 경험. 그죠?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게나마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죽는 경험이에요. 이런 순교의 경험을 작은 순간마다 우리가 할 때 마지막 정말 이 통과하기 힘든 그런 큰 어떤 시험의 테스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의 우리 신앙이 악세사리와 같은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귀히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